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가 말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밤새도록 일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직분자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간으로 본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이고 실제로 주일이 이게 새해 첫날이 되는데 이제 오늘이 토요일까지 끼어서 이제 2022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면서 매일 생각하잖아요. 오늘 지나가면 오늘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 내일 해야 될 것 생각하는데 그게 또 주간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마지막 주간에 들어와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어떤 것은 중지하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다시는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끗이 잊어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2장을 이렇게 이제 거꾸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꼭 잊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강평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우리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과거의 잘못을 깨달아 정말 오늘을 개선하고 내일 미래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 40여 년을 회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어요. 비록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은 에돔 족속들도 과거에 다 자기네들하고 관계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미래에 관한 지침을 해준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신명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 말씀의 내용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지나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오면 피해갈지언정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의로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을 끝으로 내년은 세상과 다투지 맙시다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과 성도를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확실히 구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졌고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배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삶의 터전 위에서 그들과 함께 공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에덴 족속과 마주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족속과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4절로 내려가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세상과 싸우지도 말고 또 그들이 멸망받을 자라 하여 그들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아무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툼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에서도 가정에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다투지 않고 지내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잠깐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이죠. 그러면은 내가 배우자들 또 내가 성도들 그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5년 동안에 저와 우리 학교가 당한 그 좌파에 의해서 당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씹어 먹어도 속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형제, 자매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못해요. 손아무개라고 하는 이단 나를 정말 어렵게 한 그 사람도 19년 동안 제가 용서하고 또 교단에서 그 사람 파면시켜야 된다고 할 때 또 가서 빌고 용서해 준 적도 있고 지금도 제 내리 속에 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이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선배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요. 누가 나타나요? 위대한 선배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은 세상과의 다툼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짓고 우물을 파는데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거 줘버리고 딴 데 가서 또 집을 짓고 우물을 팠던 그런 역사를 저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로 예수사랑교회는 어디에 가든지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뿌리내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그런 처소를 마련할 때까지는 세상과 다투는 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스스로 육신에 속한 자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부끼리 싸움 나올 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아이고 미안해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녕 우리에게는 선과 평화와 사랑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세상과 절대로 다투는 것을 금년으로 끝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세상과 다투는 것을 오늘로 끝내고 내년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정당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잘 살면 그 사람들 방법대로 살고 우리는 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비록 내가 그 사람보다 적게 가졌고 그 사람보다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뭐 인물이 뭐 남보다 촉철하게 뭐 로버트 테일러 같은 사람이에요. 뭐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당당하게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본문에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오늘 8절을 보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유물을 인정하고 그들과 정당한 교역을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라고 명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면서 그들과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뭐 수도하며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라 명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며 그들에게 싸우지 말며 그들과 항상 정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면서 살 거야. 난 그리스도인들만 교제하면서 살 거야. 천만의 말씀.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변에 세상 사람들을 누구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화. 크리스찬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결혼하면 전도 못하겠으면 결혼해가지고 애라도 놓으라고 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야 전도 못하겠으면 결혼해가지고 애라도 낳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뭐냐 하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죠?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랬어. 소금이 홀로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것에 들어가서 소금이 있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또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얼음이 없으면 빛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한 줄기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나가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서 1차적으로 누구를 소개할까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하늘나라를 확장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대로 비록 그것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싸우지 말아라, 왜 에돔에다 돈을 주고 살아,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신 분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5절의 말씀에 있고요. 또 따로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분깃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지만은 우리의 진짜 분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물러나야 되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임시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분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좀 넉넉하게 주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여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순례자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 여행자 아니에요. 여행자들 보세요. 아주 예의 바릅니다. 왜? 또 볼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도다운 삶은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여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라. 여행자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또 그리고 여행자들은요, 호텔에 들어가 돈 다 지불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다 돈을 주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의 바른 행동을 하고, 또 그리고 정당하게 교제하라고 교훈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실로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대적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선교의 대상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다 그쳐야 될 것이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과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과 항상 정당한 교제, 정당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저희들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세상과의 싸움은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은 세상과 성도로서 정당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원근능학처에서 새벽 기도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9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전에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려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복성하는 해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한 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아멘. 예,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